오늘은 예언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그 아모스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좀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서에 대한 설교 말씀을 사실 잘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니까 우리 예언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는 잘 이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제가 약간. 그래서 뭔가를 찾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희 뭐 남편이나 아들이나 엄마 이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다 꺼내주고. 엄마 이건 어디 있죠? 그러면 야 여기 있잖아. 이렇게 다 꺼내주고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엄마가 정리를 잘해둬서 그렇죠. 엄마가 정리를 잘해두니까 이것을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정리를 잘 해놓고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놔서 그것을 속속속 넣어놓으면 그 정리에 맞춰서 속속속 빼면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때에 우리가 시대를 그러니까 시대를 알 수 없는 데를 원역사라고 하죠. 아주 먼 역사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몇 년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도 사람입니까? 그렇죠. 주전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전 1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800년 전, 1700년 전 이때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내려가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하기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0년이 흘렀죠. 그래서 그 출애굽 시대를 주전 몇 세기로 합니까? 그래 주전 14세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 기도회 때도 계속 살펴봤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율법을 받죠. 레위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광야 생활하죠. 민수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 모압 평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듣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이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사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사사기 그 총 합해서 왕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납니까?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나타났다. 사울과 다윗의 시대가 몇 세기로 갑니까? 주전 10세기로 가죠. 그래서 18세기, 14세기, 10세기 400년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이 사울 시대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나단이었습니다. 그게 주전 10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전 9세기의 사람은 누구였느냐? 주전 9세기 때 아주 위대한 왕은 아니죠.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것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할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슬에 어쩌듯이 외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있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데 계속 지금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집중을 하고 있으면요, 예언서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쭉 깰 수 있을 때가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 9세기예요. 자, 그러면 주전 8세기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전 8세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호세아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모스가 있겠습니다. 아모스가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주전 8세기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아모스 1장 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아모스 1장 1절에 시대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시아 시대 때 여로보암이 있었대요. 우시아 시대 때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언제였냐? 지진 전 2년이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 사실 성경에 있는 왕에 두 왕이 나옵니다. 남과 북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누어질 때 첫 번째 왕. 그러면 여기는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고 유다 왕 우시아 시대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가 훨씬 이후라는 뜻입니다.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 이후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이미 죽었고 학명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시절. 그때가 언제였냐? 지진 전 2년이래요. 지진 전 2년. 그러니까 지진 전 2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야, 그때 그 지진 있잖아. 야, 심각한 지진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시대. 다 아는 시대. 만약에 우리가 80년대쯤에 태풍 있었잖아. 아주 센 거. 라고 얘기하면 그거 있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하라 태풍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 태풍 때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젊은 척하세요? 네. 그 태풍이라고 얘기하고 또 매미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이야기했었을 때, 야, 우리 옛날에 우리 그때 전염병으로 세계가 힘들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시대를 떠올라요? 코로나 시대를 딱 떠오르죠. 그래서 19년도에 말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딱 왔으니까 2020년도의 시대부터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에 아주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진 전 2년 있잖아. 그때 그 기준으로 해서 2년 전에 라고 얘기하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그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 시대가 아닌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시간, 이 시대라는 것을 요 지진 전 2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고아가 어디 있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드고아, 여러분 지도 혹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지도를 살짝 살펴보시면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유다 찾아보시나요? 여기 밑에 유다 보시죠? 유다 크게 유다 위에 베냐민 혹시 보이시나요? 베냐민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 살짝 위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앞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드고아 찾으셨나요 혹시? 자, 어디 있냐면요. 여기 베냐민 밑에 바로 드고아 베들레헴 앞에 있는 곳이 바로 드고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어느 사람이라고요? 드고아 사람이라고. 드고아 목자였대요. 드고아 목자였고, 근데 어디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받았는데, 그러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입니까? 색깔을 보세요. 이 색깔이 이 초록색 그린 색이 어느 지파의 땅입니까? 유다 지파죠. 베들레헴은 특별히 또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누구에 대한 말씀을 받았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드고아에서 목자로 양을 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리고 내가 전한 말씀을 전하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언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것을 바로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 자, 이때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했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이때 이 시대 때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였냐? 고대 근동 지역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 사진 지도. 고대 근동 지역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아수르, 또 아시리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시리아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의 이 주전 8세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시리아의 동쪽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이 아시리아는 원래는 이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 땅을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나무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미루고 난 다음에 동쪽편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동쪽편을 이제 가니까 이쪽 편이 비죠. 이쪽 편이 군사가 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내가 좀 힘을 좀 키워야겠다라고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아람이란 나라였습니다.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가 힘이 빠졌구나. 내가 가서 그것을 차지해야지라고 힘을 점점 키워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딱 보니까 이 아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시리아를 치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었던 모든 군대를 가지고 다시 서편으로 와서 이 아람을 완전 박살냈습니다. 정말 힘이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동편으로 가서
동편에서 있는 땅을 또한 발랑군을 진압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라는 원래 좀 힘이 있었던 나라였는데 완전 박살이 나니까 힘이 없죠.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어디로 가게 되냐? 그 아람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람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 아람 지역을 차지했었을 때 이 아람의 수도가 어디였냐?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였냐? 수도가 어디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곳을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고대 근동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대 근동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이 아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람 적혀져 있죠? 아람 위에 도시가 하나 있죠. 그 도시 이름이 뭡니까? 다메섹이죠. 다메섹이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시리아의 수도.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의 되게 좋은 점이 무엇이었냐? 이 다메섹은 도로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도로의 중심이었어요. 중국에서부터 오는 비단길, 서방 무역으로 넘어가는 길, 다메섹으로 넘어가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해변길로 해서,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향길, 뭐 이런 것들을 고대 고속도로의 중심지. 그래서 이 비단길을 가던거나 아니면 서방으로 나가거나 이 이집트를 가거나 향길로 가거나 이럴 때 대부분 다 다메섹을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이 그 다메섹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머무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수많은 상인들이 있으면 뭐까지 딸려온다고 했습니까? 우상이 딸려온다 했죠. 자신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집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선포하냐? 호세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바알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지금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떤 거냐? 아모스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상인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법니다.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먹고 자고 하고 숙박비도 받고 통행세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 같이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부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는 권력층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크게 나타나요. 어느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시대적 정황이 있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근데 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레위인들도 기업받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도 남편도 없고 고아는 부모가 없고 그리고 객은 나그네니까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품어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품어줘서 함께 그들을 책임져 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세우신 겁니다. 신명기가 법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너희가 돌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 때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잘 별로 없었겠지만 여로보암 시대 때 훨씬 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먼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다메섹이 어느 나라 수도라고요? 아람. 따라합시다. 아람. 이게 크게 얘기해야지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틀리셔야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틀리면 좋다. 나 이렇게 창피 당했으니까 나는 기억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려도 제가 아무렇게 뭐라거나 이러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틀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잘 기억하니까요. 자, 다메섹의 어느 나라 수도라고요? 그렇죠. 아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이방 나라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지금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자, 오른쪽 가장 위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오른쪽 가장 위에 보시면 아람, 거기 다메섹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자, 거기에 있었던 이 아람 조소, 이 다메섹, 다메섹이라는 것은 아람 나라를 뜻하거든요. 이 아람 나라가 어떻게 했냐?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동쪽 므낫세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길앗 라못 보이십니까? 이 지역을 길르앗이라 부릅니다. 길르앗 지역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어떻게 했냐? 이 바로 밑에 있는 길르앗 지역을 계속해서 압박해가지고 그들을 못 살게 만들었대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몰아세웠다라는 겁니다. 막 몰아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자,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가사가 어디냐?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남쪽에 유다 찾으셨습니까? 유다 찾으셨어요? 자, 유다 더 왼쪽으로 쭉 가시면요, 가사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왼쪽으로 끝까지 가시면 바다, 이 지중해 앞에 있는 가사, 유다 왼쪽으로 가시면 가사 찾으셨습니까? 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가사가 어느 나라입니까? 가사가 어디 나라냐면, 가사는 빨간 글씨 위쪽으로 보세요. 가사, 그 위에 아스글론, 위에 아스돗, 오른쪽에 에그론, 밑에 가드, 이렇게 있죠. 이 5 도시가 있잖아요. 이 5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블레셋이라 부릅니다. 블레셋. 그래서
그러면 가사도 블레셋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에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로잡은 자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그들이 어떻게 했냐? 에돔 땅에 팔아버렸대요. 에돔 땅에, 에돔에 넘겨줬대요. 자, 에돔이 어딨냐? 에돔은 유다에서 오른쪽 밑에, 자, 오른쪽 가장 밑에 보시면 에돔 있습니다. 모압 밑에 에돔 있죠. 자, 여기서 문제.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 그렇죠. 에돔이란 뜻은 불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그는 따로 나가서 자신의 땅을 만들었다. 에돔. 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자, 두로가 어디냐? 두로는요 가장 위쪽으로 보세요. 가장 위, 중간에 가장 위, 중간에 가장 위에 보시면 두로 찾으셨습니까? 큰 글씨로 두로 있죠? 자, 두로라는 나라가 있고 그 왼쪽 밑으로 보시더라도 두로 도시도 보이죠. 이 지역은 어디냐?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 이 두로 나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대요. 에돔에 팔아버렸대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몬 자손이 어디 있냐? 암몬 자손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가장 중심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암몬 보이십니까? 가장 가운데에서 오른쪽 편. 암몬 찾으셨죠? 가장 가운데에서 오른쪽,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암몬 나라가 어디에 가까워요? 지금 약간 북쪽으로 길앗 지역과 가깝죠? 그래서 자기 땅을 넓히려고 길앗 지역에 차지하러 갔었을 때 아주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심판해야 됩니까?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위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어떻냐? 아모스 2장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 너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위의 나라들 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냐?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주위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했으니까 주위의 나라의 잘못에 대해서 선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북이스라엘에 간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모스가 선포하는 겁니다. 자, 2장 6절 말씀,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중에 어떤 죄가 있었냐? 첫 번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무슨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팔아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 자를 팔아버렸대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받고 팔아버렸던 것과 같이 의인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말씀 뒤에 보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대요.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 값, 아주 헐값으로 사람의 목숨을 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말씀은 지금 서너 가지 죄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포를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동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원래 아까 읽었던 말씀 신명기 1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신 한 켤레 값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부르게 먹여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떤 법을 내세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 그 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됐는데 오히려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신 한 켤레 값을 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사람들 어떡하냐? 제단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전당 잡은 옷,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면 전당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당을 잡을 수 있는데 옷을 전당으로 잡았대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전당 잡을 게 없어서 자신의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이 겉옷을 내어줘 가지고 전당을 잡았대요. 근데 그 위에 누워서 자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법을 알려주셨냐면 신명기 2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들이 왜 전당을 잡혔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 뭔가 이것을 먹고 살려고 그 옷을 전당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일을 해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못 갚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갚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질 때 반드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는 그 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다.
옷이 전부다. 밤에 그것이 이불로 삼아서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음식, 곡식 조금 가져간 거 있으면 그냥 배부르게 먹이게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전당물을 잡아섰던 옷을 베고 자고 그것을 돌려주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팔아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멸망한다. 돌이켜라. 우리는요 꼭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꼭 호세아서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종교적인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죄악이고 또 반면에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마리아 산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가장 가운데 서쪽 므낫세를 한번 찾아보시죠. 가장 가운데 크게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 서쪽 므낫세 밑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원래는 디르사라는 곳이 수도였는데 이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사마리아로 천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가 되었고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산 지역을 어디라고 하냐면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갈색 지역의 동쪽 므낫세 보십니까? 동쪽 므낫세 보시면 거기에 이 도피성인 골란 지역 찾아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찾으셨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산 골란이라 부릅니다. 바산 지역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골란 지역은요 해발 600m 정도의 아주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 평야 지역입니다. 고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들도 거기에 풀어놓으면 목축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풀이 많으니까 살이 엄청 잘 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중심 수도에서 있으면서 자신의 배만 살찌우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야. 하나님 앞에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볼 때 호세아의 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으로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이 있는 자들이 군림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순쑥으로 바꿨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 얘기하면 정의를 엿바꿔 먹은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판단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돈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더욱 학대당하는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살펴볼 때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난 정권에 있었을 때, 문재인 정권에 있었을 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사건들 때문에 나타난 동성애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에 동성애는 법이 죄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두각화시키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같이 그 시대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타락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권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뭘 하더라도 어떤 것을 횡령 많이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버스 운전 기사가 800원인가 그것을 횡령했었을 때 이것을 문제 삼아서 징역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1988년 서울올림픽 폐막식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500만 원 정도를 절도를 하고 나와서 징역 7년에 보호 감호 10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동생인 전경환이 한강의 소문에 의하면 약 600억 원의 가량 돈을 횡령했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경환은 징역 7년에 벌금이 전부였거든요. 지강헌은 500만 원 훔쳤는데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그러니까 17년 동안 그곳에 대해서 있었고, 전경환은 7년의 벌금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3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지강헌이 교도소 이감 중에서 탈주를 하고 일당들이 탈주하고 서울 북과장동에서 인질극이 벌였습니다. 그때 이 지강헌이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나 상관없이 잣대를 반드시 잘 대어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만 어렵게 되는 시간, 사건, 그 정의를 엿바꿔 먹는, 순수로 바꿔버리는 그 시대를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색이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자다. 여러분,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하나님의 편이겠습니까? 민주당이 하나님의 편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를 바로 읽어 나가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지지하고 있는 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입니다. 틀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들이 호세아에 선포된 말씀대로 또한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대로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있고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정치가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정치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 색깔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는요, 이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너희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라.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 정의를, 공의를 너희는 바로 세워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모스에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